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장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있고 또 제약된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환경을 하나님께서 개선해 주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다시금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시와 종이 동일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시야가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이 됩니다. 구약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산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빌립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 정도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주어진 생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내용으로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 참사랑하고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높은 곳에 계셔서 온 인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여,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악취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는 일부의 나라도 있다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이 크게 마이너스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합니다. 2분기 접어들어서는 더더욱 각 나라들의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하는데 이럴수록 모두가 어렵겠지만 더더욱 심각한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서민들일수록 생활이 더 어렵다는 데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어 조속히 예방약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경제 활동이 세계적으로 일정 기간 중지되면서 불행 중 다행인지 세계 곳곳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시름하던 모든 곳들이 많이 맑아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우리 인간들의 삶에 환경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세계의 난제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헌영 권사님께서 오늘도 병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암과 투병 중인 한의지 자매님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편하신 분들께서도 주님의 안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장로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는 영유아, EM, UCC 교육자, 반주자를 청빙합니다. 좋은 분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과 사랑,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쪽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부분들은 큰 목소리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오늘도 영상으로 하누리교회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질 수 있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 가족 식당 모임, 111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은 이렇게 매주일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끝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예배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식당 모임은 5월달이 홈페이지에 점검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고 끝까지 가족 생활들의 신앙 생활들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 대회를 6월달까지 진행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계시다고들 하는데 성경 읽기에 좀 힘을 내 주셔서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1 기도 운동도 계속 진행합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씩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트랜스퍼로 계좌이체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크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주일 준비해 두었다가 예배가 교회가 있을 때 그때 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을 위한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되는 그 말씀들을 잘 동참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고 힘들거려온 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날씨가 좋아져서 출입이 좀 자유롭고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으신데 꼭 마스크하고 다니시고요. 또 되도록이면 출입을 좀 자제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을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해 드릴 몇 분들이 계신데요. 출산을 앞둔 우리 이경옥 자매, 어제가 참 출산일이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산모 아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허은영 권사님,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여전히 힘든 상태입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상옥 권사님, 다리 쪽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이루신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통증이 가라앉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영선 권사님 3차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그런 고통 가운데 쌓이지 않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선교회와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4시에 전교인 주일 성경 공부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날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모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또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 통독 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한마음으로 감당해 주시고 5월, 6월 2달 남았습니다. 많은 시간 성경 읽기로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의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아를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 좌절되고 낙심된 마음들이 용서함 받고 회복되며 치유함 받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으로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를 보게 되면, 특별히 내가 읽었던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 그 마음의 생각과는 달리 영화상으로 표현된 그 내용들이 전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그렇게 표현해 주는 방법들도 있어서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책으로 읽었을 때 혹은 또 다른 원작인 내용을 보고 느꼈을 때와는 다른 또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영화들을 만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영화들은 대부분 현재의 살아있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그 사실의 사건이나 인물에 기초를 하거나
아니면 책이라든가 심지어는 만화까지 원작이 되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원작을 읽거나 혹은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다르게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들을 전달받았을 때 그 느낌이 다른 것은 아마도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우리의 상상의 세계가 그림으로 혹은 화면으로 묘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보지 말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전달 방식이 달라 동일한 내용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원래의 감흥이 그만큼 전달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또 다른 매체, 다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느끼는 차이점은 비단 우리의 생활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글로 표현한 산문 부분이 있고 또 그 산문에 준하는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그 내용과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14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했던 내용과 오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기와 성경 본문 읽기를 통해 함께 읽었지만 그 내용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문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내용과 시로 표현된 하나님의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더 넓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글로 표현한 산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로 시인이 노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로 표현된 하나님과 글로 산문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내용의 표현 방식의 다름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내용을 고백하거나 드러내는 그 저자의 마음도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먼저 14장에 기록되어 있던 산문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을 조금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시로 읊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역사 속에서 개입하여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노래를 통하여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 속에 기억되고 인식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좀 더 객관적인 제3의 장사에서 제3자의 눈으로 기록되는 듯이 보이며 또 시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내용은 1차적인 모습으로 그 시인이 하나님을 경험된 하나님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체득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은
오늘 14장에 기록되어 있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노래되고 있음을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적기 전에 먼저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홍해를 건너고 난 후, 홍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삶으로 직접 체험한 후에 이 노래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는 자기들이 조금 전에 건넜던 그 홍해의 건nom의 기적의 현장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제3자 혹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인식된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1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동참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1인칭은 2절에 가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지금 내가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홍해라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 나를 이끌어들여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몸소 경험하고 경험된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입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시로 기록된 이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기보다는 좀 더 주관적인 면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 그렇게 고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그냥 주관적인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모습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과 개인의 경험을 개인의 노래로 그렇게 노래했던 15장의 내용은 동일한 홍해의 기적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 가운데 이 노래의 내용이 되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이들은 그 하나님이 그 노래의 제목이 되고 있고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를 향하여 이 노래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바쳐지고 이 노래가 들려져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도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노래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1절 하반절과 18절을 통해서 그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있고 2절로 17절의 내용은 그 노래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본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과 결론을 보게 되면 이 노래가 점점 발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서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냥 일반적인 찬송이 아닙니다. 그분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백성과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바다 가운데 던지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특별한 내용을 찬양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이고 특별한 찬양의 내용이 결론에 가게 되면 일반적이고 넓게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 무궁토록 어떤 특별한 한 개인적이거나 혹은 특별한 한 사건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그 제한적인 시간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 그 알았던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지 않은 사건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홍해도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적의 현장이었고, 그 기적의 현장을 경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옛날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찬양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런 내용은 단순히 서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론 가운데도 분명하게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은 홍해도화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홍해도화 사건, 즉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시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로 6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홍해로 건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애굽 사람들이 돌처럼 그렇게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 내용이 홍해 물에 잠긴 애굽 백성들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또다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살았느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콧김으로 물을 쌓았답니다. 아주 쉬운 일처럼 아주 쉽게 그 일들을 이루셨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돌처럼 바다에 잠기고 납처럼 물에 가라앉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조금은 발전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단순히 홍해도화 사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을 홍해 가운데 잠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은 일반적으로 11절에 오면 세 개의 수사의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홍해 사건에서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 길을 경험하니 당신뿐이 하나님이 될 바는 분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위험 가운데 높이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이런 믿음의 고백은 그냥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의 하반 부분에 가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 내용이 홍해도화 사건에서 광야 생활,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생활로 발전하게 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주인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홍해도화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가게 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성소에 머물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즉 광야의 생활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의 마음을 녹게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도화 사건을 들리게 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홍해도화 사건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맞닥뜨릴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으로요? 자신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구원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맞닥뜨릴 수많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를 심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찬양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국한된 홍해도화 사건에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번져가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들을 하나로 묶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도화 사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일은 12절에 가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다가 삼킨 게 아닙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답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광야에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그 권능의 손으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17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고 그 성수신 성소가 바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시작하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은 아니지만 이런 말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그들을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통과는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벽을 사이에 두고 홍해를 통과하는 그 사건일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사건이 예표가 되어져서 앞으로 만날 수많은 인생의 구원의 행로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통과케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팔의 능력으로,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우리 14장 3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기 위하여 홍해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설명할 때 등장했던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큰 능력, 바로 주님의 그 오른손, 그 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장에서 노래하는 그 주님의 오른손, 그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였고 그들을 앞으로 갈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실 그 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능력, 그 오른손, 하나님의 손은 오늘 14장 13절 14절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단순히 애굽을 물에 수장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신앙의 시련들, 신앙의 과정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단순히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홍해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엄청난 역사였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홍해를 건넌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여 낸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구속하다라는 말은 이 가할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여러분들 고엘이란 말 아시죠? 고엘, 친족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그를 원 상태로 돌리는 것. 그가 노예가 되었으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의 신분을 만들어주고, 그에게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대신 허락해주는 그런 고엘제도,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원 상태로 회복된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그들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활용하시고 노력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시금 16절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의 발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백성, 주의 백성은 바로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셨다라는 말은 카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노력하여 얻었다는 겁니다. 대가를 정당히 지불하고 내가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말은 창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출산과 관계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백성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새롭게 자기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으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선포하고 단순히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도화 사건에서는 사실 애굽 사람들을 제물로 쓰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주의 백성, 구속하신 백성, 사신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실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사용한 내용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내용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 일을 포기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지불한 대가와 지불한 금액이 지금 이 일을 통해 감당해야 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게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하여 지불한 그 내용은 앞으로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불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감당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크다면 이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1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어요? 투자 안 하죠.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데. 근데 1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100불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100불? 1억 잊어버리자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고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노력이 앞으로 인도해가 될 노력과 비교해 볼 때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가 그 궁극적인 그 주의 성소에 그들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과하면서 느낀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은 하나의 예표가 되어져서 천국을 향해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치 우리가 홍해 가운데 있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하여 투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투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여정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빌립보서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일날 토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알 텐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5절부터 쭉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 말이 너희가 너에게 준 구원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구원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준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래의 제목은 뭐가 됩니까?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담될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내용이 다가오십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직도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을 일해 가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이 돌려지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돈 벌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될 때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더 내 찬양의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제2의 홍해를 건너야 될 것입니다. 제3의 홍해를 건너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6,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노래를 돌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사신 백성으로 만드신 것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속받은 백성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를 바라보며 이 환경들을 넘어가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